오늘은 고난주간 게세마네 기도 첫 번째 날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절로 13절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유월절이라고 하면 생명으로 생명을 낳는 날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과연 생명으로 생명을 어떻게 낳는지를 알려주시고 그 생명 낳은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키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유월절이라는 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유월절이라는 때를 통해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를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유월절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죠. 그 종살이 하고 있을 때 그 고통하는 소리가 하늘에 사무치게 됩니다. 그 고통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때 열재앙을 통하여서 애굽의 열재앙을 내리심으로 이스라엘 자기 백성을 그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져내시는데 그 마지막 재앙이 장자를 죽이는 장자의 재앙입니다. 그 죽음의 밤이 다가올 때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한 자들을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양을 죽여서 그 생명으로 생명을 구하게 합니다. 양의 생명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생명을 구하는 것입니다. 양을 잡아서 문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르면 그 밤에 칼을 든 천사가 그 애굽 전역을 돌다가 그 피를 바른 집은 넘어가는 것입니다. 넘어감으로 그 피를 바른 집의 첫 번째 장자는 죽지 않고 생명을 보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밤을 지나고 그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름으로 생명을 보존하게 된 생명으로 생명을 낳은 사람들은 해방을 맞이하게 됩니다. 감격스러운 아침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월절 속에는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유월절 속에는 생명으로 생명을 낳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네. 그 후렴이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 내가 늘 넘어가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피를 보고 그 생명으로 우리의 생명을 살리게 되는 날이 유월절입니다. 그 사랑을, 그 생명 주심을 기억하기 위해서 유월절 절기를 제정해 주시고 오늘날도 여전히 기념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합된 우리는 그 유월절이 돌아오면 그 생명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생명으로 생명을 낳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기억하는 날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종살이의 고통과 구원의 은혜를 생생히 보는 사람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 유월절 생명이 확인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생명에 참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누가 유월절 생명에 참여하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유월절 때 유월절 절기를 지킴으로 그 유월절이 주는 기쁨, 유월절 생명이 주는 그 생명에 누가 참여할 수 있는가를 잘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때는 유월절입니다. 모두가 술렁술렁하면서 기쁨의 절기를 준비하는 이때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한 부류는 그 생명을 확인하고 그 생명에 참여하게 되고, 한 부류는 생명에 참여하지 못하고 안타깝게도 자기 길로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그리고 유다가 등장합니다. 이들은 공생애 내내 서로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앙숙이었습니다. 한 부류는 종교 지도자들로 예수님과 대적이었고,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러므로 두 부류는 서로는 앙숙 관계로 같은 자리에 앉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유월절 전날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잡기 위한 그들과 예수를 넘겨주기 위한 유다가 돈결의를 맺는 그런 날입니다.
의기투합하는 날이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방도를 찾았을까요? 그들은 메시아가 왔다라고 하지만 그 메시아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는, 나를 위하는, 내가 기대하는 그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종교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오면 그들을 높여줄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메시아를 기다리고 그들이 얼마나 메시아를 고대했습니까? 그랬다면 메시아가 오시면 그들을 높여주고 칭찬하고 그들의 지위를, 종교적인 입지를 더욱더 공고하게 해줄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시면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얼마나 질책하셨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욕을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랬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그들은 예수를 잡아 죽일 궁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유다는 왜 예수를 팔게 되었을까요? 유다 역시도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누구보다도 열렬히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열심당원이었죠. 열심당원인 가룟 유다, 그는 로마의 폭정을 전복시키고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어져야 된다. 메시아가 오시면 그는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될 것이다 라는 것을 기대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가슴에 칼을 품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팔아야 되겠다라고 작정을 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도원결의를 맺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그렇게 된 것은 먼저 배반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그를 배반했습니까? 그것은 그의 기대가 그를 배반한 것입니다. 그 역시 스스로 메시아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른 메시아, 예루살렘의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건설할 왕으로서의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이죠. 자기는 킹메이커가 될 것이다 라는 꿈을 꾸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이다. 내가 죽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듣고 유다는 아마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패배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으면 왕이 되셔야지 왜 십자가를 지느냐? 그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버려야겠다 라고 작정을 하게 됩니다. 열심당원다운 그런 배신을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그리고 그 유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과 자신의 역사, 이 땅의 역사를 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자신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재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던 그들은 결국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메시아를 오해합니다. 그러니 메시아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그들은 유월절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유월절 잔치에 참여하지 못한 그들은 생명을 확인하지 못합니다. 생명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들은 사망의 엄부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했던 질문이 있습니다. 과연 누가 선한 신인가? 과연 누가 우리의 하나님인가? 그들은 스스로 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에게 선을 행하는 그가 하나님이다. 나에게 선을 행해야만 하나님이지, 나에게 내가 생각하는 대로 행하지 않는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 아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히 하나님을 떠나기를 정말 많이 했던, 너무나 많이 했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을 오해한다는 것은 아담적 본성이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의 하나님이어야 한다. 라는 것이죠. 여전히 나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라는 치명적인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결코 유월절 생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결코 그 생명이 생명을 낳는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오늘 성경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면서 그들을 통해서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유월절 전날이죠. 주님께서 둘을 보내시어서 준비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주님께서 이미 아주 세밀하게 유월절 만찬을 준비해 놓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듣기에는 좀 의아한 그런 요구, 그런 일을 지시를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절부터 성경을 보시면 10절부터 12절까지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10절에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날 것이다.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성내로 들어가서 예루살렘 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 남자입니다. 그 당시에 물은 여자들이 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가정에 살림을 맡아 있는 여인들이 물을 담당합니다. 물을 풀어간다, 물 떨어간다, 여자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이상하게 한 남자가 물 한 동이를 가져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마치 광장 한가운데서 광대 옷을 입고 춤을 추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물 한 동이를 들고 있는 남자란 찾기가 쉬웠겠죠. 그리고 그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을 따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라. 미리 물어보고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냥 그 남자를 뒤따라서 집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 그 집 주인에게 말하기를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어떻게 보면 좀 당황스럽고 당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 남자 둘이 따라 들어가서 갑자기 질문합니다. 내 선생님과 이 제자들이 함께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먹을 음식이 준비되어 있느냐? 빨리 보여주어라. 바쁘다. 12절에 그리하면 그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을 보여줄 것이다. 거기서 너희 둘은 유월절 만찬을 준비해라. 아마 그 집에 있는 것들을 다 동원했을 것입니다. 많은 가족 아닙니까? 그런 지시를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미리 준비해 놓으신 것이죠. 그 모든 과정들을 아주 세밀하게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여기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유월절은 우리 주님 스스로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구나. 유월절을 주님께서 스스로 준비하십니다. 지금까지의 유월절은 양을 잡았습니다. 어린 양을 잡았어요. 그런데 오늘 유월절은 달라요. 오늘 유월절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날입니다. 유월절 만찬을 주님께서 스스로 직접 준비하셨다는 것은 자신이 지실 십자가를 스스로 만드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져야 할 그 고난의 장, 그것을 스스로 지금 만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모든 준비를 자신이 지실 십자가를 스스로 준비하시는 주님의 모습 속에서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왜 그렇게 죄송스러운지 모르겠어요. 그 생명을 입은 우리는 그럼 주님의 모습을 보면 과연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 다시 제자들에게로 돌아가 봅니다. 제자들의 태도를 봅니다. 주님께서 조금은 엉뚱하고 의아한 그런 지시를 합니다. 그런데 평소 같지 않은 제자들의 태도를 보게 됩니다. 9절 13절을 보면 9절에 보면 그냥 묻습니다.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당신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말씀해 주시면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이야기죠. 그 13절에 보면 그 하신 말씀대로, 그 주님께서 일러주신 말씀대로 좀 의아해 보입니다. 엉뚱해 보입니다. 평소에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크냐 다투었습니다. 얼마 전까지. 그랬던 그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유월절을 준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순종을 봅니다.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평소에 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주님께서 마지막 유월절을 준비하시는 그 모습 속에서, 그 과정 속에서 제자들은 순종을 준비하면서 순종으로 그 유월절 생명에 참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은 내일 일어나게 될 일들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철부지 아이들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비록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종교적인 권위도 없었고 많이 배우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유다처럼 아주 열심히 특심하고 똑똑한 사람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순종함으로 유월절 생명에 참여하게 됩니다. 유월절 만찬에 참여하여서 과연 생명으로 생명이 어떻게 창조되어지며 그 생명에 어떻게 참여하게 되는지, 그 생명을 소유한 자로 유월절 만찬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유월절 만찬, 유월절 생명에 참여하는 길은 순종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고난주간에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순종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참여하게 된 것을, 예수의 생명을 다시 한번 깊이 확인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순종하는 자가 주님을 유심히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내 기준과 내 생각대로 행동을 결정하게 되면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나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나 자신의 자존심을 바라보고 나 자신의 미래를 염려하고 걱정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을 보지 못합니다. 오직 순종하는 마음으로, 순종함으로 따라가는 사람만이 주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일러주신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사울의 칼이 아니라, 사울의 군사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마음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는 순종하지 않음으로 그만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요나도 그랬어요. 그는 자기의 경험으로 지식을 따라서 하나님을 달아봅니다. 과연 하나님이 맞는가? 과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정당한가? 그는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무진장 고생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8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경관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심으로 주의 말씀을 유심히 듣고 그 들려지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생명에 참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고난주간 동안 주님을 유심히 바라보시고 주님의 눈과 귀와 코와 입을 느껴보시고 그 숨결을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함으로 유월절 그리고 고난주간에 주님의 생명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